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역대상 24장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이 레위인들을 조직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23장부터 26장까지가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서 조직들을 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23장 어제 살펴보았던 본문은 비제사장 레위인들을 조직하는 것과 연결되고 이제 오늘 살펴보는 24장부터 시작해서 26장은 제사장 레위인들, 특별히 찬양대와 문지기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조직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장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아론의 계열에 대한 제사장 조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제사장직은 오직 아론의 계열에서만 나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24장 1절에서는 아론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라고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절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그의 아비였던 사람 아론보다 더 먼저 죽었다라고 나오는데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 임직식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을 쓰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아론에게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고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자손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합법적인 제사장 가문이 되었고 이 합법적인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직무를 나누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3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3절에서는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 계열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 계열을 두 계열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엘르아살의 자손 중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라 엘르아살 자손이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엘르아살의 자손이 우두머리가 16명이니 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자손들에 따라서 직무를 개편하고자 조직하고자 제비 뽑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에서는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직무를 할 때 총 한쪽은 16명이고 한쪽은 8명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후에 이 제비 뽑기와 관련된 또 다른 기록을 볼 때 각각 한 번씩 돌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8가문이니까 먼저 이 8가문을 순차적으로 뽑고 나머지 8가문이 더 많은 데서는 이 8명에게 차례대로 제비뽑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직무에 맡기는 방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윗 당시 기준으로 이 제비뽑기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떤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여러 번 제비뽑기와 관련된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제사장직을 직무를 맡기기 위해 제비를 뽑았던 것은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가장 합한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당시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이때의 제비뽑기를 통한 것과 더불어서 제사장을 뽑는 분위기를 생각해볼 때 그것은 굉장히 공정한 방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장 1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직을 이루면서 이런 기록이 있죠. 23장 1절에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라고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 조직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들이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다윗 왕이었던 왕도 있었고 방백들도 있었고 대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 제사장과 레위인들 우두머리들이 있었던 거죠. 이것들을 볼 때 이 방식을 보고
아무도 무언가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죠. 그것이 굉장히 공정하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조직하는 이 일이 질서 있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7절에서 19절까지도 이 본문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 7에서 19절까지는 제사장 조직과 관련하여서 계속해서 나오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 조직과 관련해서 볼 때 24반차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24반차는 직무를 어떻게 맡아서 섬길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각 반차는 음력으로 1년을 48주로 나누게 됩니다. 1년에 2회씩 각 일주일로 예루살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 24반차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19절에서는 동일하게 7절에서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이라고 시작하는데 이 일들도 계속해서 제비를 뽑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이 제비 뽑기와 관련하여 나오는 본문 기록이 있는데 19절에서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이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규례대로 말미암아 제비를 뽑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를 통해 알 수 있고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비 뽑혔고 그 직무를 맡게 된다면 하나님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신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19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하는 이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31절까지 계속해서 레위인을 조직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20절은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 중에 수바레엘의 아들 중에는 예드야며라고 쭉쭉 말씀이 이어져 나갑니다. 동일하게 24반차로 기록되어 있고 이 24반차로 섬기는 일들을 역대하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20절에서 30절까지는 레위인 반차 명단, 24반차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 마지막 절에는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다라는 말은 이 일들이 왕 앞에서 이루어졌고 지도자들 앞에서 이루어졌으며 제사장 우두머리들 앞에서 이루어진 것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굉장히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 일들이 맡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제비 뽑는다는 행동을 어쩌면 굉장히 미신적인 행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적 행위로 이 제비 뽑기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지금 하고 있는 이들의 직무를 맡는 과정들이 굉장히 하나님에게 맡겨져 있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일들과 우리의 섬김에 있어서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잘 맡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들을 하죠. 하나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내가 충성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들을 볼 때 그들에게 맡겨진 이 직무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맡겨지고 내가 나아가서 출석하고 있는 교회, 섬기고 있는 일들 같은 것들을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과 섬기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일에 대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배우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일과 내게 맡겨주신 이 환경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과 일들임을 알고 내가 조금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에 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공정한 것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세워갑니다. 사회 일상 가운데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내 삶의 하루하루의 일정들을 계획해 나갑니다. 그러한 계획들이 사소한 것들일 수 있겠지만 내 삶에 꽤나 큰 영향을 주는 결정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도 내가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부르신 자리에 충성할 수 있는 성도가 됨과 더불어 우리의 일들을 계획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성장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다윗이 제사장을 조직하는 이 일들을 보며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이 일들을 맡겨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직무를 맡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이라고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나에게 불러주신 그곳과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더 부르신 곳에 순종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많은 결정들과 사소한 결정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질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번 듣는 이 습관적이고 어쩌면 형식적인 이 시간 가운데에 내가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내게 주는 이것이 주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더 사모하고 더 따를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